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업으로,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 준비로, 장년들은 생계와 가정의 책임, 건강을 돌보는 일로 저마다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죠.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시대는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세탁기는요, 급속이라는 코스로 더 빨라졌고, 청소는 이제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죠. 교통은 날로 신속해져 가고 있으며, 통신도 이제는 끊기지 않고 검색도 몇 초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졌는데도 왜 우리는 더 여유가 없는 것일까요? 하루가 끝날 무렵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죠.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오늘 나의 하루는 누구의 시간이었을까? 하루는 가득 찼는데 마음은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어쩌면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하루를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라는 시간 관리에 대한 권면이 아니죠. 시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누가 우리 시간의 주인인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AD 60년에서 62년경, 바울은 노년의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로마 감옥, 가택연금이라는 형식의 감옥이었지만 군인의 감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죠. 그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지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의 무게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었죠. 이런 바울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독특한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그것은 상업과 종교와 권력이 결합된 도시로 특히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서 경제와 문화와 쾌락과 소비의 중심이었죠. 그곳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더 벌어라. 더 소비해라. 더 즐겨라. 더 높아져라.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기쁘게.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여, 그대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시간.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이죠. 먼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시계로 재는 시간이에요. 1시, 2시, 3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붙잡지 않아도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 대부분은 바로 이 크로노스이죠. 출근 시간, 수업 시간, 회의 시간, 아이를 등교시키는 시간, 운전대를 잡는 시간, 설거지를 하는 시간.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만 일하신다 생각해요. 기도원을 가야만, 부흥의 자리에 가야만, 수련회에 가야만, 은혜 받는 시간에만 역사하신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마주합니다. 카이로스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뜻이 스며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크로노스와 분리된 어딘가에 카이로스를 두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크로노스,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일상의 시간 가운데 특별한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십니다. 같은 하루입니다. 같은 출근길이에요. 같은 밥상이고 같은 교실이고 같은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흘러가던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반복처럼 보이던 순간이 순종의 자리로 바뀌게 되고 그저 스쳐 지나가던 만남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날은 삭개오에게 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평범한 그날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는요, 반복되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일상의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그날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뒤를 따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뜻이 스며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특별한 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되찾아 오라는 것이에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날들을 의미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날들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소비되어집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시간으로 하루를 꽉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그냥 흘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들여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카이로스로 표현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미 있는 순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지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아멘. 성경에서 지혜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의 양도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태도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 나를 센다는 것은요, 조급해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가볍게 여기며 흘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지혜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지혜의 근원을 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왜 시간 이야기에 갑자기 성령 충만함이 나오지?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술은 사람을 지배하며 삶을 피폐하게 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다스리시며 살리십니다. 술은 방탕, 즉 중심을 흐리게 해서 시간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선순위를 흐리게 하며 중심을 무너뜨려 이리저리 삶을 흩어지게 하지만 성령은요, 삶을 모으십니다. 흩어졌던 시간을 정렬하고 중심을 바로 세우세요. 우리의 생각, 선택, 시간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모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죠.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일상 하루의 구조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반복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 그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죠. 이것이 크로노스 속에 심겨진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붙드는 삶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미 있는 순간들을 붙잡고 발견한다는 방법인 것이죠. 같은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하루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순간,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순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세월을 아끼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말고 붙들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아끼라, 이 단어의 원뜻은요, 속량하다, 값을 주고 되사오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죠.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구하여 성령 충만함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져요. 우연히 흘러가지 않아요. 헛되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시간, 구속함 받은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상은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체험도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바뀌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단번에 바꾸시지 않으세요. 우리 또한 단번에 바뀌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거룩한 반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빚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안에 빚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지혜를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간표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성령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의미 없는 우리의 분주함을 정리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시간을 사용하면 삶의 속도는 세상보다 느려질 수 있지만 방향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성공보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청년 여러분, 속도보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장년 여러분,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그 시간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종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자녀들이죠.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바뀌면 하루의 의미가 바뀌고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한 주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급하게 움직이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일정을 짜기 전에 주님, 오늘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선순위를 물어보세요. 쏟아지는 수많은 일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분별하십시오. 그때 분명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다른 의미로 채워지게 되는지를 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의미 있는 순간을 발견하고 붙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범한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복된 한 주 걸어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